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여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여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04편, 이 시편의 104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섭리와 그 거룩하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이라고 짐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고백하는데 몇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2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고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인으로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게 다가 아니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교만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십니다 라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서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하신 일 참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28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의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데 그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채워주심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궁핍하고 때로 우리는 줄이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남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 칠병, 2, 3호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시느냐? 풍족하게 주십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셨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마지막에 보면은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광주리가 남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은 그렇습니다. 풍성한 사역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신 풍부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아니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하지 않으셨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써 주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손길은요 29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더하시고 풍부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낯을 숨기신즉 얼굴을 숨기신즉이라는 의미입니다.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떨고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 말은 뭐냐? 아니 그 말 자체는 사실 우리에게는 상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결과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낯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면은 호흡을 거두지 않고 호흡을 주신다면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호흡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시면은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루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호흡, 그 생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생명. 아무것도 아니었던 무생물이잖아요. 흙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건대 또한 지금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참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아파서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실망돼서 죽을 것 같고 실패해서 우리는 죽을 것 같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우리는 삽니다. 분명히 삽니다. 확실하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우리 찬송의 제목이 되고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는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고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 죽음으로 가는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오늘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